제가 1978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올해가 만 40년째 되는 해입니다. 40년 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힘든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목사로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는지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또 우리 결산에 대한 아쉬움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들이 매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의 목회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저의 부족한 능력 때문에 늘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살아왔지만 새로운 해에 대한 전망들이 늘 밝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든 12월을 40년 동안 보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인사인선회를 마치고 결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산위원회가 다시 모이게 되는데요. 재정결산은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예산 대비 97.56%가 달성됐다고 합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수치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의 101%가 달성됐다고 합니다. 좋은 분들이 내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의 모든 부서들의 일꾼들이 다 인선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16일에 있을 사무처리회에서 다 보고해 드릴 겁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어떤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묘하게 11개월 동안은 생각이 안 나는데 12월이 되면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목사님, 저는 매년 속고 삽니다. 저에게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도 혹시 속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12월이 되면 왠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목사 40년, 서머나교회 목사로 40년 차인데 이제는 좀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사실은 4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익숙해질 때도 됐고 편해질 정도의 노하우도 좀 쌓였을 텐데 저는 금년에도 좀 어렵게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서머나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성장돼서 편안한 목회를 해도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하는 데에 좀 제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떠나는 분들을 생각할 때에 못난 목사의 모습을 보인 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연말이 되면 새 헌신할 일꾼을 모집하는데 자원하시는 성도님이 적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편치를 못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머나교회는 목사가 저 혼자일 때도 성도님들이 10명 채 안 될 때도 만족할 수는 없지만 빈자리는 없었습니다. 거창한 일은 아니었지만 어떤 일을 해도 자원하는 성도들로 풀로 채워지는 은혜가 서머나교회에 있었습니다. 올해도 동역자들이 많아지고 장로님들이 많고 안수 집사님들이 많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많은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왜 일꾼들이 적을까? 나 아니어도 일꾼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좀 쉬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아직은 일할 군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급이 달아나는 줄도 모르고 계셔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교회는 가긴 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긴 믿었고 교회 소속은 됐었는데 일은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상급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직분에 욕심을 내고 영적인 일에 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상급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열정적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는 혹시 거저도 있고 공짜도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어요. 부모가 심었든지 아니면 성도님들께서 심으셨든지 심고 뿌려야만 거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11조로 심으면 재물의 복을 받고, 감사로 심으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기도로 심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평안의 복을 받고, 달란트로 헌신과 봉사로 심으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성도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방정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헌신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헌신이 사라지는 시대가 됐다고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 해 41년차 목회, 36년차 서머나교회 목회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0년 동안 저는 못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성도님들의 헌신이 사실 만족하지 못했고 세상은 매년 불안했지만 오늘의 서머나교회가 있는 것은 저의 능력도 여러분들의 능력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머나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는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갈짓자로 걷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망하고 실망시키고 매년 갈 곳 몰라 불안해했지만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도 서머나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바울사도처럼 서머나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저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만 그분이 그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목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받을 은혜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사역을 헌신을 하면 그 일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속의 교회인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서두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다른 나라도 물론 어떤지 모르겠지만 더 혼돈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상황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대혼돈의 시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는 세 종류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데모 군중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런 것이었다고. 두 번째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석기 국회의원을 석방하라는 집회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김정은을 환영한다는 집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묘하게 찍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데는 노인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하는 데는 중년층이 좀 많은 것 같고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환영하는 집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연사로 나와서 김정은 환영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서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현명하시고 똑똑하시니까 어디를 서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어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상황도 큰 혼돈에 처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북한과의 관계가 미묘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2배로 올려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길도 많이 막혔고 중국의 수출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술 더 뜨는 일본은 늘 그랬듯이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살짝 올려놓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의 세상이기에 저는 교회가, 세상 속의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힘은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수가 많아지고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고 권력과 권세 있는 성도들 수가 많아져서 세상을 점령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그런 세상적인 힘이 아닌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 그레데 섬이 속이는 사람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 속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을 향하여 위상을 교회가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세력과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권세는 유대교회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숫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저작거리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교회는 팍스로마 시대에도 팍스로마 제국, 강대한 로마 제국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사상, 어떤 종교와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최초에 들려진 130년 전에 미신 숭배를 거절했고 조선의 쇄국 정책에도 일본의 천황 숭배 사상에도 공산주의 총칼 앞에서도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교회로 권세를 세우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교회와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입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의 교회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그들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개화의 선구자입니다. 교회는 동력이 어둡고 침침한 땅 조선의 여명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본국으로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은 비늘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늘이 뭘까요? 목욕을 안 해서 비늘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개화되지 않는 세상. 여성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첩들이 난무하는 세상. 주색 잡기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양반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파되면서 교회는 조선의 여명을 열었습니다. 이 땅의 교육과 이 땅의 건강과 이 땅의 여성들이 해방되는 갑과 을의 변화되는 세상들을 한국교회가 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와서 개화의 꽃이 핀 한국교회가 이제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게 하라는 사명이 아직도 교회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 교회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요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야 대한민국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선한 일을 행하게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 13장 1절 말씀에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검투사들의 살인 연습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믿는 사람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하나님이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기죠.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들과 세력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대한민국 백성들이라면 선거 후의 결과를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관관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지도자에게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한 지도자들과 불의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먼저 세상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어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죽인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은 한 번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의 부하가 그 왕을 죽이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장군을 내가 해할 수 없다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울 왕이 깨어나는 시간을 기다려서 사울 왕이 동굴 속에 잠을 자고 나올 때에 왕을 향하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않았다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그럼 우리가 지지난주에 바울이라는 영화를 단체로 관람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력적인 대항을 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이 결사들을 형성해서 바울을 구출하려고 감옥까지 쳐들어왔지만 바울은 거절했고, 네로 황제를 암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 또한 지나갑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또 세상 속의 교회는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이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별명을 하나 얻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에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속이는 자고 속는 자고 종로로 탄 자고 악독과 투기가 가족하고 가증스러워 피차 미워하는 자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착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시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학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성화 목사님이 제가 이거를 문자로 받았어요. 근데 장성화 목사님 경상도 사람이라 생각은 말을 놓고, 그래서 나는 말을 낳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장성화 목사님 심리교육학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보 요청을 해서 급하게 문자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하게, 저는 온유함을 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착하게 살아볼까요?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상하시죠? 안 착한 것 같은데 착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휠체어를 타고 그리고 목발을 때로는 짚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좀 안 착한 남편이라 새벽에 나오면 그냥 저녁 늦게 8시 반, 9시, 요즘 9시 넘어서 이제 기도회가 있어서 들어가고 그렇게 했더니 좀 미안했습니다. 어제는 좀 일찍 들어가서 내가 밥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좀 가다 보니 늦어가지고 밥은 해놔서, 사실은 제가 밥하면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제따라 또 물고기 요리를 해가지고 설거지가 왜 그렇게 힘든지 허리도 아프고 그냥 쉬었다가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비린내가 나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 말은 퐁퐁으로 닦아내고 식초로 닦아야 비린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뭐 방에 들어가서 휠체어 타고 있는데 제가 뭐 안 보이니까 퐁퐁으로만 싹 닦고 딱 덮어놨습니다. 안 착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한 번은 일주일에 설거지를 해줘야 되지 않냐, 제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성선설이나 성악설 주장하는 것처럼 본성이 악해요.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시죠. 부부 착한가? 안 착한 것 같죠? 송민섭 장로님 부부도 안 착한 것 같은데 서로 아니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 수 있습니다.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혹시 말입니다,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데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성경에 수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삭은 10번이나 우물을 파도 뺏어갔는데 또 우물을 팠어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부탁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한 번 더 부탁하시죠. 옆에 분, 앞뒤 분들에게 착하게 사십시오. 안 착하게 생긴 사람이 그러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얼굴이 착한 척을 해야 돼요. 이 착한 척이 착함을 낳는 거예요. 아까 심리학 용어 말씀드렸죠. 착한 척을 해야 착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좀 착한 척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착해지는 거예요. 나는 본래 안 착해. 그러면 안 착해지는 겁니다. 착한 척을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 또 교회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돼야만 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말 7절에 보면 특별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죠. 서로 교제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사회봉사하고, 그리고 달란트대로 은사 활용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구제하는 일들도 하고 선교하는 일들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생을 주는 상속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성도는 영생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대한민국이 외세의 침입을 당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서머나교회는 모슬렘하는 정치적인 음모를 막을 것이고, 서머나교회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악법을 막을 것이고, 서머나교회는 이단들의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고, 서머나교회는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과 비폭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툴 것입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교회의 권세를 깨닫고 권세에 있는 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